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자,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서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저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를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왜? 죽은 자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반응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 그 명령, 말씀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어서 오늘 또 우리가 신자요 예배자로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반응하며 예수님께 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죄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복음을 선언을 했을 때 사람들 중에는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오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또 세상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고 오늘 또 우리는 뜻했든 뜻하지 않았든 여러 가지 잡음죄를 지으면서 이 하루를 삽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뜻일까요? 어두운 방에 불이 갑자기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밝음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이 두 존재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불이 꺼지면 어두움이 바로 충만하게 되고, 불이 켜지는 순간 빛이 충만함으로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이 그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거룩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깜깜했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덮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의 빛이 우리 인생에 켜지는 순간 더 이상 어두움의 죄의 권세는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거룩함의 권세가, 성령님의 권세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깃들어 있던 이 깜깜한 죄의 어두운 권세는 한순간에 물러가게 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서도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보좌를 만드시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밝은 빛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죄를 저항하면서 살 수 있는 예수 이름의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전처럼 죄의 세력이 우리를 완전하게 결정적으로 패배시킬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어두운 감정이 생긴다거나 죄의 유혹에 내가 또 빠질 것 같은 그런 생활의 환경들이 느껴지게 될 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그런 죄들을 대적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셔서 죄야 떠나라, 악한 영아 떠나라, 모든 병마들은 사라져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외치셔서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약한 것들을 다스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세력을 이기고 오늘 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 가운데도 혹 우리 마음과 몸과 삶에 있어서 죄의 자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 가지를 하십시오. 오늘 또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죄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대적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또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려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죄를 대적하라.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라. 세 번째,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위해서 세 번째 뭐하라? 성령 충만을 간구하라.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결단하라. 간구하라. 아멘이십니까? 죄를 대적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을 암송했던 한 주간이었지 않습니까? 뭐였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암송했죠. 오늘 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만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를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크고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시다.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의 권세에 대해서는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이시죠?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우리는 죄의 권세를 대적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온종일 이 죄를 다스리시고 그런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정결한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하루로 이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죄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면서 죄의 기운이 느껴질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내가 죄를 이긴 자임을 매번 확인하면서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만큼 더욱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주변 이웃들을 예수 이름으로 섬기며 몸과 삶으로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주님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강하게 간구하는 오늘 아침에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구는 태풍의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인간의 포항과 경주는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그러나 동족으로서 포항과 경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외에도 이번 태풍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잃거나 생계가 무너진 저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기를 기도드리오니 주님 이 땅에 슬퍼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나왔사오니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모든 신앙의 문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내어놓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간구대로 믿음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아 약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